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강화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지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채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시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하면은 내가 어찌로 되었으리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흑사를 주라.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거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자, 여름이라서 여러분 되게 뭐랄까요? 몸이 많이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죠. 저도 좀 그런 걸 느낍니다. 뭔가 이렇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뭔가 힘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더위에 지치지 않고 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귀하고 복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무엇이 안타까운가 하면은 이게 약간 성경이 구어체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한 번 읽으면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2번, 3번 읽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의 어떤 지능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타락해요.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막 죄를 짓고 그래도 끝까지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 그래도 끝까지 좀 이렇게 자존심을 지키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죄 짓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좀 자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땠어요? 이 시대는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끝까지 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 행실이 나쁘대요. 행실이 나쁜데 심지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다 하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좀 진단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뭐 넷플릭스 보니까 애나 만들기, 요즘에 또 뭐 그 쿠팡 플레이 보니까 수지가 주연하는 안나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리플리 증후군을 다루고 있어요. 리플리 증후군이 뭐예요? 거짓말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우기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제사장들의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제사장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아요. 목사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아요.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딱 단면을 봤을 때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죄에 둔감해졌네 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죠. 성경이 우리에게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 타락.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이 찾아오죠. 자, 이런 가운데 엉망인 것 같은 가운데 이때에 성경은 하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말씀 보니까 어른들에 대해서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 어른들에 대해서는 실망이 가득합니다. 이 성경 기자의 뉘앙스를 살펴보면요, 엘가나는 집으로 돌아갔대요. 엘가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함께 있었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그놈들이죠. 아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행실이 나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요,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판단도 등장하는데 눈이 나쁘다라고 표현해요. 눈이 어두워졌다, 못 본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시각적으로, 이 생리학적으로 안 보인다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어두워져서 민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희망을 둘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이 11절에 등장하는 아이예요. 아이. 여러분, 아이 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아이를 좋아하는 친구들, 귀여워, 막, 그쵸? 귀엽고, 순수하고, 그쵸? 순수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무지한 거죠. 세상을 잘 모르는 거야. 그치? 다인이가 이렇게 타락할지 누가 알았겠어. 그치? 아기 때는, 야, 진짜 막, 엄마가, 500원하고 1000원짜리 있는데, 그쵸? 우리 딸이 그래요. 요즘에 용돈을 이렇게 뭐 정리하거나 그러면 조금씩 주는데, 이게 500원짜리가 아빠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쵸? 잔돈을 뭐 한국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잔돈을 그러면 내가 1000원짜리를 줄게. 500원을 아빠 줘.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100원짜리 5개인데 1000원짜리 종이 한 장을 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꿀 수가 있었지만 되게 순수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답 없죠.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죠. 사기당하기 십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막 바꾸면 동전 막 10원짜리 이만큼 주고 막 10,000원짜리 뺏어가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지해요. 이 아이의 모습은 무언가를 모르고 그런데 그런 성숙하지 못한 아이에게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희망인 거죠.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떤 희망들이 자라나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혼란한 게 정상이에요. 우와, 세상은 혼란한 게 정상이죠. 세상이 갑자기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봐. 그러니까 세상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막 나한테 다 환대해줘.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돕고, 그렇죠? 부자들이 막 자기 돈을 내어놓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없습니다. 여전히 범죄가 계속 있고요, 그렇죠? 전쟁이 있고요. 어느 구석구석에서 내전들이 일어나고요. 세상은 혼란스러운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들 보면은 뭐 정치 안에 공정과 정의가 없는 것 같고 뭐 악이 가득하고 이 땅에는요 공의가 없는 그런 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까지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타락하면 안 되죠. 영적인 타락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데요. 그 대안이 무엇이냐? 이 말씀에선 누구였냐? 그 대안이 바로 이 아이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 단지 몸집이 작고 나이가 어리고 그런 아이를 뜻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뭐냐면 아이 같은 그런 영혼을 말하는 거죠. 아이 같은 영혼. 그러면은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대안이 되는 교회, 영적인 기댈 수 있는 교회, 그런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아이 같은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이겠죠. 이 아이와 같은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면 누가 아이 같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아이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말씀을 듣잖아요. 너무 많이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인가? 지적으로 막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을 막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인가? 저 사람을 향한 말씀인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나이가 더 많아지면 저게 신학적으로 맞는가 아닌가? 또 어떨 때는 이 말씀은 좀 믿지 못하겠는데 이거 나랑 관련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온갖 생각들을 하느라고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천하지도 않죠. 생각하지도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아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안이 되는 아이. 지금 이 아이가 소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요. 특히 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행실이 아주 나빴다고 했어요. 제사장인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 같은 경우 목사인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러면 굉장히 이거 되게 머리를 때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렇죠?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목사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어떤 연속성, 하나님의 뭐 공제성, 뭐 이런 거 신학적인 얘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도 제사장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고요. 또 제사하는 방법, 우리가 그토록 많이 배웠던 이 성막,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들을 다 알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영혼으로, 자기 마음으로, 삶으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눈물도 없고 땀도 없고 피도 흘리지 않는 그런 신앙.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관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습. 뭔지 알아요? 관습. 우리의 관습은 뭐야? 여러분 추석이 되면 뭐 합니까? 뭐 해 먹습니까? 송편을 먹습니다. 그렇죠? 송편을 만들어 먹는 게 우리 민족의 관습입니다. 근데 이 관습 중에는요, 좋은 관습도 있지만 분명히 나쁜 관습도 있어요. 그렇죠? 악한 관습도 있습니다. 여전히 뭐 아프리카에는 그 희생을 시키죠. 건물을 지을 때 뭐 아이를 산채로 묻어요. 뭐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자행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해요. 그건 악한 거죠, 여러분. 이게 뭐 문화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작고 연약한 생명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바꿔야 되는 악습입니다. 근데 선습도 있죠, 선습. 그렇죠? 좋은 어떤 관습이 있습니다. 교회도 선습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요, 이런 관습이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먼저 찍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옛날에 농경사회라서 그랬어요. 논에서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낮에는 덥잖아요, 여러분. 일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보통 밭일, 논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날 때 시작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가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일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좋은 관습이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좋은 관습이에요. 새벽 기도했던 그 어른들의 습관, 우리 눈으로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뭐 귀가 없냐? 뭐 아무 데서도 부르짖어 다 응답하시는데 뭐 하나님 뭐 예배드리면 내가 집에서 예배드려도 다 받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꼭 출석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관습. 그런데 그게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좋은 전통. 이런 좋은 전통.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고 성가대를 막 해야 되고 이런 좋은 전통은요. 여러분 지켜야 되는 선습이에요. 선습. 그런데 악습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막 내 주장을 피고 고집을 피우고 그런 악습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회의하면요. 말이 많아지고 시끄러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디 가나 마찬가지야. 요즘에 뭐 너덜트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더라. 그 조별 있잖아요. 발표할 때 조별 과제 할 때 나도 경험했거든요. 와 PPT를 전날 밤까지 안 보내줘. 자료를 내가 발표인데 와 미치겠는 거죠. 딱 보내주는데 어때요? 파란색에 빨간 글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도저히 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PPT를 보내줘요. 하나도 줄이지 않아. 그냥 자료를 그냥 복사해서 그쵸?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한 그런 거 막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을 받지 않아요. 잠수를 타요. 휙 던져놓고 그럼 어떻게 해요? 밤새 바꿔야죠. 그 희생양이 저였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학교를 가가지고 네, 그 역할을 했어요. 하고 나 다 정리하고 발표하고 이 일을 했습니다. 물론 성적은 잘 나왔어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뭐 선습도 있지만 분명히 악습도 있어요. 이게 악습들은요. 나를 위해 좋은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악습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악습이 있었어요. 그런 악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없겠어요? 우리 안에도 있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 세월 동안에 여러분 짧은 세월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분명히 못된 성품이나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고치기 쉽지 않은 습관들이 있지 않아요? 나도 있어요. 그런 습관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없애야 될 것들을 빨리 없애고 빨리 고쳐야 이 혼란한 상황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의 시대, 이 아이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시대가 오기 전에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을까요? 이 악습들을 제대로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어야 될 것들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바꿔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습관 중에서도 뭐 이걸 관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원래 이랬어. 원래 전통이야 라고 하면서 붙잡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분으로 예배 드리나요? 찬양할 때 우리 기분으로 예배하나요? 아 오늘 기분 좋아. 빠른 노래 좋아. 두 곡 와. 목사님 그래서 뭐 찬양 그런 거 골랐을까요? 아니죠. 이거 수련회 가서 할 거라서 미리 한 거죠. 기분이 좋으면 빠른 노래 아 좋아. RPM 막 BPM 120으로 막 달려 이런 거 아니죠. 오늘 기분이 우울해. 겁나 슬픈 노래. 정말 나 같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양 받으시는 분 그분을 살피죠. 오늘
목사님이 일부 찬양을 인도했는데 어떤 찬양이 좋을까 고민합니다. 뭐 찬양 인도할 때도 그냥 오늘 이 노래 코드 맞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뭔지 보고 묵상해 보고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찬양을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곡들을 고르죠. 뭐예요? 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받으실 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받으실 분을 생각하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악습이 있어요.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해요. 나를 먼저 생각해요. 내 기분이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오늘 휴대폰이나 보고 있을래. 오늘 엎드려 있을래. 피곤해. 이거 예배인가요? 예배 아닌가요? 절대 예배가 될 수 없죠. 그런 악한 습관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없어야 될 것들은 없애고 있어야 될 것들은 계속해서 가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아이와 같은 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영적인 타락이 있고 또 영적 혼란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런데 세상의 모든 혼란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하고 대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혼란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아이와 같은 그런 희망이 있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팀즈 친구들도 이 아이와 같은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악습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전통, 사랑하는 전통 외에 하나님 다른 전통들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없애며 정결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팀즈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한 곡